오늘 우리 말씀을 시작하며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매우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던져보고자 합니다.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자 하는데요,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다음 세대는 누구를 보고 배우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 주일학교, 우리 다음 세대는 누구를 보고 배우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잘 느끼고 있듯이 오늘 시대는 지식이 굉장히 풍부한 시대입니다.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엄청난 정보,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와 지식을 접하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보와 지식은 넘쳐나는 시대이지만 우리가 늘 대하고 접하는 내 주변,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본이 되는, 내가 정말 본받고 싶은, 배우고 싶은 그런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사라지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말은 많지만, 수많은 말들은 많지만 삶으로 가르치고 삶으로 본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와 권세는 주장하지만 희생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수많은 다음 세대들은요, 자신의 삶의 방향들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다음 세대의 위기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가르침의 위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 시대가 왜 무너졌는가, 거기에 대한 해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세대는 그냥 한순간에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세대는요,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고 이전 세대가 그 현재의 세대에게, 그 세대를 향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가르치고 전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 점점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주일학교 아이들이 텅텅 비어져 가고 있는 것은 단지 여러분 시대적인 현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교회의 문화가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핑계대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는요, 오늘 다음 세대의 수많은 아이들은요, 오늘 지금 현재 당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세대들을 향해서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당신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복음이 정말 삶에서, 당신들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그렇다면 당신들은 왜 예수님을, 그토록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지 못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라는 것이 실제로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실제로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당신은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합니까?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이요, 수많은 기성세대들을 향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기성세대들을 향해서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음 세대는요, 지금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설교를 선포하고 있지만 이 설교보다 삶을 먼저 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면 여러분, 목사의 삶을 봐요. 여러분의 삶을 봅니다. 말보다 우리의 태도를 먼저 보는 거죠. 우리가 가르치는 수많은 지식보다 우리의 삶에서 묻어나는 진실함, 진정성을 먼저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되묻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요? 너는 어떤 교사인가?
너는 어떤 스승인가를 진지하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장면을 하나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우주의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 자신이 친히 가르쳐주고 있는 제자들 앞에 친히 무릎을 꿇으신 겁니다. 무릎을 꿇으셨어요. 그리고 친히 그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기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당시에 발을 씻긴다라는 것은 여러분, 종이나 하는 일이었어요. 그것도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발을 씻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선생과 주라고 인정하시면서도 가장 낮은 종의 자리로 내려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스승의 모습,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될 참된 스승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참된 스승은 권위보다 섬김으로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권위보다 무엇으로 가르친다라고요? 섬김으로 가르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후에 본문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의 권위를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희의 선생 되어진과 내가 주님이다. 너희의 주님이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참된 선생님이었고 참된 주님이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권위 자체가 아니에요. 권위를 사용하는 방식이 문제입니다. 권위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러분, 세상의 권위는요, 높아지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위는 낮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권위는 만들어지는 겁니까? 내가 만드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위는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건 권위주의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내가 만드는 건 권위주의예요. 만들어지는 건 권위입니다. 본래 권위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인격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나 능력을 자연스럽게 주변의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게 권위예요, 여러분. 인정하여 순복하는 게 권위예요. 하지만 권위주의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나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그것으로 주변의 사람으로 하여금 짓눌러서 순복하게 만들고 굴복하게 만드는 게 그게 권위주의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의식을 가지고 누르죠. 높아지려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세상은 여러분 지배하려 하지만 예수님은 섬기셨습니다. 세상은 대접받으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요, 참된 스승의 본질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가르친다라는 것은요,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가르침은 사람들 위에 서서 군림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참된 스승의 본질은 여러분 바로 섬김입니다. 진정한 가르침은 여러분 섬김입니다. 여러분, 가르침은요, 한 사람, 한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그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로부터요, 지금까지, 예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교사들과 부모님들이 실수하는 한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부모의 권위, 교사의 권위를 앞세워가지고 아이들을 통제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순종을 요구해요. 순종을 강요해요. 여기에는 목회자도 예외는 아닐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사랑으로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제자들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계셨거든요. 그들이 곧 조금만 있으면 도망갈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것 알고 계셨습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 은 30에 팔아먹을 것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발을 씻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순종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먼저 예수님이 순종하며 섬겼던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완벽해진 이후에 사랑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이거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무엇인가를 잘 갖추어져 있고 섬겨주기 편하고 가르쳐주기 편하면 그런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그런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 의외로 많아요. 잘 갖추어져 있는 아이들을 편하게 가르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수많은 사역자들이, 교육자들이 잘 갖추어져 있는 교회, 잘 갖추어져 있는 주일학교, 좋은 아이들,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사역하기를 원해요. 또 교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기 희생보다 큰 어려움 없이 모든 것이 잘 갖추어져 있는 편안한 주일학교에서 교사로 섬기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희생, 수고, 헌신, 고생스러움 없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그냥 주어진 일 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런 현상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 안 가려고 해요, 여러분. 힘든 교회 안 가요. 어려운 사역지 안 가요, 여러분. 부담스러운 곳 안 가요. 내가 교사로 섬기다가 좀 힘들면 부담스러우면 다 내려놓아요. 다 도망가 버려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돌아보면 그런 목회자, 그런 교육자, 그런 선생님들 탐만하기도 어려워요, 여러분. 솔직히 탐만하기도 어려워요.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돌아볼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잘 갖추어져 있는 곳, 완벽한 곳, 사랑스러운 곳이 아니라 자기 희생과 섬김과 사랑이 필요한 곳, 그곳에서 그저 사랑하고 사랑을 주고 섬기기 위해서 사역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변화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을 변화시키고 세워주기 위해 사역했다라는 겁니다. 다 갖춰져 있는 곳에서 그냥 편안하게 사역하기 위해서 사역한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사랑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사랑을 주었고 그들에게 변화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을 변화시켜주고 세워주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세우려면 먼저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나를 희생하고 여러분 무한히 사랑해야 합니다. 무한히 희생해야 돼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 그 존재 자체를 여러분 품어주고 또 품어주며 사랑하고 또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아이들을 사랑해 줄 뿐만 아니라 축복하고 또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일학교 교육자와 교사 선생님들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여러분 설교 내용과 공과 시간에 성경 가르침을 다 기억하고 그것으로 사실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것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신을 진심으로 거짓 없이 사랑해 준 선생님을 평생 기억합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 가르쳐준 교역자, 선생님이 아니라 얼마나 진심을 다해서 거짓 없이 자신을 사랑해 준 그 선생님을 기억합니다. 그 선생님을 기억해요, 여러분. 어떤 아이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부모에게 정말 상처받고 교회에 오거든요. 여러분. 어떤 아이는 깊은 외로움 속에 교회에 찾아오거든요. 여러분. 어떤 아이는 아무도 자신을 이해하지 않는다라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환경 속에서 그 외로운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오거든요. 교회 앞에 찾아오거든요. 어떤 아이는 여러분 깊은 사랑을, 어디에서 찾지 못할 그 사랑을 갈구하고 교회를 나옵니다. 그때 교사 한 사람의 따뜻한 말, 기도 한 번, 진심을 담은 관심 한 번, 손 한 번 잡아주고 한 번 따뜻하게 안아주는 깊은 사랑이요, 그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발을 씻기셨습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기를 원하세요. 낮은 자리에서 섬김으로 가르쳤던 그분이 우리가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은요 권위를 가지고 높은 자리에서 무엇인가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보다 낮은 자리에서 섬겨주는 스승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요, 우리 교회의 교역자나 우리 교회의 교사나 부모님들은 모두 다 권위를 내세우는 분들이 되어지지 아니하기를 소망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 또한 그리하고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선생님들,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내가 부모다, 내가 교사다, 내가 교역자다, 내가 목회자다, 그런 권위 내세우지 말고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그리하셨는데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섬김으로 가르치는 참된 스승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참된 스승은 말보다 삶으로 본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르침 이전에, 말로 가르치기 이전에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본을 보여주셨어요. 본문 14절과 1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무엇을 보였다고요?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여기서 본이라는 말의 본래 의미가 무엇이냐면 눈 아래 놓아 보여주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눈 아래 놓아놓고 보여주는 것, 그게 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들이요 두 눈으로 보면서 함께 추구해야 될 모범적인 삶이 바로 이 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삶의 패턴, 삶의 행동이 바로 본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늘 그렇게 본을 보여주는 삶을 사셨습니다. 한결같이 그렇게 사셨어요. 저에게는 정말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여러분, 저도 잘 그리하지 못함에 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움이 있지만 늘 안타까움이 있어요. 어떤 안타까움이냐면 우리 믿는 자들이 너무너무 말과 행동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는 잘못된 이질감들이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 다음 세대로 하여금 너무 깊은 상처와 아픔을 너무 많이 주고 있다는 그런 아픔이 제 마음에 있어요. 너무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직접 용서하셨습니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사랑하셨습니다.
섬기라고 말씀하시고 직접 그분이 섬겼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새벽마다 기도하셨습니다. 틈날 때마다 그분은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면서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그냥 그분은 삶으로 살아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 예수님은요, 말과 삶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장 큰 위기,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저의 연약함과 정말 우리가 또 그분을 본받아서 지금 어떻게 보면 선생과 스승으로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의 정말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과 삶의 분리입니다. 말과 삶의 분리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스승되어진 교사와 부모들은요, 예배하라고 말하지만 자신은 온전한 예배 생활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물질을 온전히 드리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정작 자신은 온전한 11조 생활 안 합니다. 온전한 헌금 생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면서 말하면서 자신은 하나님보다 세상과 세상 것을 더 사랑합니다. 신앙, 믿음을 말하지만 삶의 방식을 보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마음에 품는 것, 행동하는 것, 여러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정직해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 착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가르치지만 아이들 앞에서 거짓말하고 아이들 앞에서 속이고 거룩하지 않습니다. 싸우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어른들이 다투고 어른들이 싸웁니다. 자신들을 용서하라고 가르치면서 용서하지 않습니다. 절대 풀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이것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뭐라 생각할까요? 다 거짓이구나. 다 거짓이구나. 말씀도 거짓이고, 신앙도 거짓이고, 하나님도 거짓이고, 예수도 거짓이구나. 여러분, 아이들은요, 우리의 설교보다, 우리의 가르침보다 우리의 태도와 행동을 정확하게 읽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정에서 화내는 모습, 교회에서, 가정에서 다투고 부모가 교사들이 싸우는 모습, 예배 끝나고 사람들을, 우리 성도들을, 지체들을 판단하고 흉보는 모습, 정죄하는 모습, 물질 앞에서 흔들리는 모습, 바른 신앙의 삶을 살지 않는 모습,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 말과 행동이 다른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 힘들어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교육은요, 말을 통한 가르침 이전에 삶으로 본을 보이는 가르침이어야 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리해야만 합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것은 여러분 교회 안에 한정되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당 안에 한정되는 게 아니에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모든 삶의 현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교회와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경적인 가르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삶 전체로 가르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사와 부모가요, 먼저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온전한 주일 성수 우리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주일을 성수해야 돼요, 여러분. 너무 주일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한두 번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한 결국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11조 생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드리세요, 여러분. 온전한 헌금 생활 하세요, 여러분. 교사와 부모가 여러분 먼저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은 여러분 능력 있는 교사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원하는 교사가 어떤 교사일까요, 여러분? 진실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하여 본이 되는 스승을 원합니다. 본이 되는 스승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명의 교사가요, 진실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은 우리 아이들의 가슴에 불이 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가슴에 불이 될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아무리 예배당이 화려하게 지어지고 그 예배당의 프로그램이 아무리 좋아도 그 교회 교역자와 교사들과 부모들이 여러분 정말 아버지의 말씀 앞에 진실하게 서 있지 못하다라면 그 아이들은 냉랭할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요 스승되어진 우리 교사와 부모들에게 분명히 묻고 있습니다. 오늘 저에게도 묻고 있고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의 삶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오늘 우리 선생님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삶은 너희 자녀, 너희 다음 세대에게 정말 무엇을 가르치고 있니?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성공해, 우리 지난주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출세하라고, 돈 많이 벌어야 된다라고, 좋은 대학 가가지고 좋은 학위 따고 성공하고 명예 얻고 권세 얻고,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예수의 복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경쟁과 성공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면 세상 것은 따라옵니다. 그냥 따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따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따라오는 곳에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목숨 걸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앙은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을 나의 삶으로 여러분 본을 보임으로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스승은요 언제나 말로나 삶으로 가르쳐 본을 보이는 거예요. 스승되어진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부모님들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자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님처럼 정말 나의 삶의 본으로, 신앙의 본으로 가르치는 참된 스승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이제는 말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진실한 신앙의 삶으로, 바른 신앙의 삶으로 보여주는 가르침으로 가르치는 참된 스승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참된 스승은요 다음 세대를 예수님의 제자로 세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단지 제자들을 돌보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세워 세상으로 예수님은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그들을 보호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역을 위임받아가지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온전한 제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가 되어져서 또 다른 제자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핵심 중 하나입니다. 제자 되어 제자를 세우는 사람. 다음 세대 사역의 목적은 여러분, 단지 교회를 출석하는 아이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다시 물어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대충 믿을 거예요? 제대로 믿을 거예요? 다시 물어봐야겠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대충 믿어야 돼요? 제대로 믿어야 돼요? 제대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정말 온전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주일학교를 들여다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도는 약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야 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를 세우는 이 가르침이 너무 약해져 있어요. 이거 안 가르쳐요. 말씀의 뿌리도 너무 약해져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주일 예배 참석하고 그냥 평이하게 공과 공부하고 간식 먹고 집에 가는 겁니다. 아주 평범하게 주일을 보내는 겁니다. 가장 핵심인 예수님의 참된 제자를 세우는 이 사명을 이루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먹고 함께 걷고 함께 마시며 함께 기도하며 모든 삶을 나누며 제자들의 삶을 훈련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는요, 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다음 세대는 관리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좀 인식과 생각을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은 관리 대상이 아니고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함께 공유하며 함께 이루어가는 참된 제자로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어릴 때부터 교회 비전 말해주세요. 우리 선생님들. 할렐루야. 말해주세요. 중요해요, 여러분. 말해주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 어릴 때부터 여러분 참된 제자로 세울 수 있도록 계속 교육해 주셔야 돼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보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통해서 그 비전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돈보다 거룩을 추구하고 세상의 인기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교육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을 겁니다. 오랜 기다림이 필요할 거예요. 눈물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열정과 그리고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12제자를 품다가 마셨어요? 끝까지 품었습니까? 이를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품었습니다.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요. 때로 여러분, 다음 세대는요, 우리에게 실망을 줘요, 안 줘요? 줍니다. 교회를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떠납니다. 반항해요, 안 해요? 어른도 하는데 뭐. 아이들 하죠. 그러나 뭐 하면 안 된다고요?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듯 결코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심은 말씀이요 언젠가 싹이 나고 오늘 심은 우리의 기도가 훗날 반드시 열매로 맺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교사와 부모는 여러분 반드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해야 합니다. 반드시 투자해야 돼요.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여러분. 물질을 투자해야 합니다. 저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사들에게만 맡겨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해 주십시오. 아멘 안 할 줄 알고 있었습니다. 아멘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하는 건 난 절대 못해. 알아서 하겠, 이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시간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물질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해 주시기 바라요.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과 정성을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여러분 행사 있을 때 많이 투자해 주세요. 아시겠죠? 여름 사역할 때 어떤 행사를 제가 광고하면 많이 해주세요. 많이 해주세요. 물질로 투자하고 사랑과 정성과 시간을 투자해 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희생과 땀과 눈물의 기도를 투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해야 여러분 열매가 맺혀져요. 여러분 왜냐면요 뿌리는 투자 없이 여러분 결코 여러분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뿌려야 여러분 열매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진짜 그런 간증이 있거든요.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다음 세대 사역을 정말 오래 했잖아요. 오래 했거든요, 여러분. 주일학교 선생님도 하고 교육자로 뭐 총괄 사역자로 디렉터로 오래 사역을 했거든요, 여러분. 저도 사역자로 사역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잠깐 쉰 적도 있거든요, 여러분. 잠깐 힘들어가지고 쉬었다가 교사로 다시 평구사로 간 적도 있거든요, 여러분. 한 번은 본교회로 돌아갔는데 그 담당 전도사님이 제가 전도사인지 모르고 교사를 맡기더라고요. 순종했습니다. 근데 그 반이요 완전히 초토화된 반이더라고요. 한 명도 안 남아있더라고요. 빵명. 제가 그때가 4월인가 5월달에 아마 그 반을 맡았을 거예요. 연말에 몇 명 모인지 아십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 4월달, 5월달 제가 그 반을 맡은 것 같은데 12월달에 그 반이 몇 명 모였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예? 너무 믿음이 좋다. 제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 20명 가까이 모였습니다. 20명 가까이. 그때 주일학교 출석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40명이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저는 특별하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제가 한 건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토요일마다 가가지고 아이들하고 방방이 타고 짜장면 먹고 놀았습니다. 그 동네가 그 아이들이 동네가 제가 어릴 때 살았던 철길 밑에였거든요. 철길 밑에였거든요. 정말 가난하고 엄마 아빠 없고 정말 힘든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 마을 차 너무 잘 알아거든요. 가가지고 그냥 막 비누, 퐁퐁, 옛날에 이거 트리오가 트리오 맞나? 옛날 얘기 다 나오네요. 트리오, 퐁퐁, 이런 빨래 비누, 세수 비누 사가지고 할머니 그 아이들 있는 할머니 갖다 드리고 그냥 간단한 라면이라도 사다 드리고 아이들 데리고 나가서 그냥 같이 짜장면 먹고 그냥 팥빙수 먹고 맛있는 거 먹고 그냥 방방이 타고 요거 했어요. 그래 했더니 어느 순간 아이들이 1명, 2명, 3명, 5명 그러니까 시간 투자하고 그냥 없는 돈이지만 물질 투자하고 희생하고 헌신했더니 어느 순간 연말이 될 때 진짜 아이들이 수명 가까이 모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해야 돼요, 여러분. 뿌리면 반드시 여러분 열매는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가 우리 지금 현재 다음 세대를 보면 좀 안타까운 마음을 정말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 진짜 마음 아프거든요, 여러분. 정말 마음 아프거든요. 오늘 새벽도 솔직히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정말 많이 아팠거든요, 여러분.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지금의 우리의 주일학교의 모습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과거의 긴 시간들이 우리가 지금 이 다음 세대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지 않았고, 뿌리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현실을 만든 거거든요. 지금이라도 우리는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 교회의 미래이기 이전에 여러분, 현재예요. 현재의 모습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여러분, 현재 이대로 두면 몇 년 뒤 어떻게 될까요? 교회 역사는 여러분, 진짜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질 수 있어요. 그걸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스승되어진 교사와 부모 여러분, 다음 세대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을 여러분, 예수님은 참된 제자로 세우는 참된 스승이 정말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을 여러분, 그냥 세상의 교육에 그냥 방치해두지 말아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교회의 비전을 우리 아이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의 시간, 물질, 사랑과 정성을 투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희생과 땀과 눈물을 투자해 주시고, 여러분 하루에 적어도 여러분 1분이라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다음 세대는 여러분 반드시 살려내어야 할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렇게 해주실 거죠? 진실로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진실로 참된 제자로 세워가는 참된 스승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선생이에요. 참된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행하도록, 섬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단순히 말로만 말한 분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에요. 삶으로 본으로 제자들을 세우셨던 분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같은 길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목회자에게,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우리 모든 부모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요? 부모들에게는 이것을 말씀하세요. 자녀에게 믿음을 보여주어라. 교사에게는 말씀합니다. 사랑으로 섬겨라.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다음 세대를 포기하지 말아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보다 삶이 먼저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삶으로 그리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 안에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발을 씻기신 그 사랑과 섬김이요,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이제 우리 후대와 다음 세대를 향해서 흘러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꼭 결단해 주세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삶의 현장에 어디에 있든지 이제 말로 말하지 마세요. 삶으로 말해 주시고 삶으로 가르쳐 주시는 교사요 부모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 모두가 예수님 닮은 참된 스승이 되어져서 우리 주일학교를 믿음의 다음 세대로 다시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